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주시자고 우리 함께 천천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듣게 된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겸비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이해하며 또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1906년 4월 18일입니다. 새벽 5시 12분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큰 사건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또한 그 도시에 살았던 30만 명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보금자를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진이었습니다. 지금 1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고통과 그날의 참혹함들을 또 말로 또한 글로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서 완전한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은 고통과 비명소리와 또 울부짖음으로 그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게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에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새벽에 말들이 벽을 치고 또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도시는 새벽부터 짖는 개들의 소리로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새벽에 일어났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그 지진에 대하여 분석하며 또한 그 지진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지진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피터 야네브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하여 가장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지진국에서, 지진이 일어난 나라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에 대하여 분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딘가, 또 왜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한 도시가 폐허 속에 함몰되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진의 이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하여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진의 가장 취약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의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변, 그리고 만이라고 합니다. 만이라 하면 바다나 또는 호수에서 큰 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그 지경을 말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집들은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함몰되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시작돼서 땅을 흔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안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되는 이유는 지진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난 화재 때문에 도시가 폐허로 되는 것입니다.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4일 동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다 타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에 의하면 그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1906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 속에서 신기하게도 샌프란시스코에 수많은 집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 집들 가운데 몇몇의 동네와 몇몇의 집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취약한 해변이나 많은 있는 건물들은 일순간에 무너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굳건하다 생각하는 집을 지어도 되는 안전한 지역에 집을 지은 집들도 지진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의 진원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땅이 갑자기 그 땅에 액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액화 현상이라는 것은 땅이 물처럼 흐른다는 것이에요. 피터 야네브의 글에 의하면 액화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볼까요? 액화 현상이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안전성이 있어서 건물의 기초로 꽤 적합해 보이는 토양도 일단 지진이 흔들리면 갑자기 죽으로 변해서 액체처럼 흐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의 근원지가 가까우면 이 땅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땅에 갑자기 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3번의 지진의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큰 지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이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갑자기 밤에 움직임이 있으면 벌떡벌떡 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지진의 경험은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대가 움직여요. 잠을 자다가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의 지진의 경험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건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건물이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쾅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영화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대피 요령은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확신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심하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땅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갑자기 내가 선 땅이, 건물의 바닥이. 그리고 갑자기 땅이 울퉁불퉁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체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도망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뛰고자, 바깥으로 뛰어나가고자 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IT에서 지진이 일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일 오후였거든요. 그때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러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메고 위해서 제가 바로 올려놓고서는, 계단에다 바로 올려놓고서는 신발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 운동장 전체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지진이다! 하고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들도, 같이 있던 아이들도 다 놀라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때의 지진이 잠시 멈췄지만 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 LA 쪽이 아니라 그 멀고 먼 IT에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 거기까지 영향이 미친 것입니다. 피터 야네브의 이 책에 의하면 이 지진이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는 견고한 땅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면 아무런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폐허 속에서 그날 저녁에 새벽 5시 12분에 일어난 지진 속에서도 그날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날 잠속에 취하여서 잠을 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언덕 꼭대기에 있었던 지역들이었는데, 언덕 꼭대기에 있다고 모든 집들이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지질학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들은 언덕 암벽 꼭대기에 있었던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지었던, 그 집이 세워졌던 것이 큰 암벽 위에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의 지진의 강도가 7.8이었습니다. 8이었는데 그래서 도시의 80%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암벽 위에 세웠던 그 집에 살았던 그날 5시 12분에 거기에 잠자리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 정도로 끄떡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피터 야네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벽 위에 집을 지었어. 큰 암벽, 조그만 암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큰 암벽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록 진앙제가 그 암벽 바로 아래에서 지진의 진앙제가 되어서 거기서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집들을 지은 집들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진은 진앙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큰 암벽 위에
지은 집은 지진의 진앙지가 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초를 놓느냐. 그래서 오늘날 토목공사나 지진에 안전할 때 사람들은 땅끝 깊이 들어가서 암벽 위에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은 방식과 암벽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지진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과 여느 집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설계도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암벽 위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땅이 흔들리고 세상에 뒤바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실 곳을 마련해 두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한 곳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해하지 못할 곳에 우리의 삶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가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위에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주어진 배경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경고하시는 경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 듣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보배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사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라. 근데 이 기초는 무엇을 하는 기초입니까?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급하다는 것은 불안하며 또한 쫓기며 또한 무엇인가 재촉을 당하여서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며 또한 자기 인생의 망함과 인생의 패망 속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함으로 자기 인생의 불안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초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초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어로서는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초돌이라는 것이 지금과 당시의 배경 속에서 기초돌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코너스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코너스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너스톤 하면은 집의 건물에 모퉁이에 세워진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할 때도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축의 개념과 당시에 이 말씀할 때 건축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릅니다. 본문에서 모퉁이 돌, 기초돌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퉁이 돌을 올 때, 코너스톤을 올 때 사람들은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이 건물에 세워진 배경이라 누가 세웠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건물의 표지 속으로 또한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모퉁이 돌 또한 이것을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있어서 건물의 배경은 이 기초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기초를 놓는 출발점이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모든 무게를 이 기초돌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즉 이 돌은 그 건물의 부피, 크기, 넓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방향, 이 건물이 놓여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건물을 위에 쌓을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할 것. 그래서 이 기초돌은 가장 좋고 가장 크고 또한 가장 단단한 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을 지을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무게가 그 위에 얹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돌을 세우시는데 이 돌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냐면 모든 것을 기초로 삼아서 모든 것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올려놓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하나님께서 올려놓을 수 있는 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망할까? 인생의 끝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은 평안과 위로요,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인용하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반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아까 우리는 기초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모퉁이 돌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다음 거 볼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다급하지 않는 것이고, 다급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며 후회인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뉘우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거나 그를 행한 것에 대하여 왜 마음에 또한 심한 마음의 낙심이나 또한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회하며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농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들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행해서 하는 것들,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또한 마음에 먹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열매들입니다. 누구에게 열매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열매라는 의미 속에서는 보여지며 드러나며 또한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끄러운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이 됐다는 것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퉁이 돌을 믿고 이 모퉁이 돌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그 외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모든 잘못된 열매들, 부끄러운 열매들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끊어버리며 왜 버려버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왜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며 멸망입니다. 또한 파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파멸과 멸망이라는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불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의식이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육체 또한 동일하게 부활하여서 그들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버려짐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못에 던져질 때에 그들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서 그 진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며 죽기를 갈망하여도 죽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파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이런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기초돌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의 모든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지하며 위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 속에 가장 중요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의 기초를 놓아서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우리에게는 믿으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기초돌을 믿어야 되는 것이. 기초돌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느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 한 돌, 그 돌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앞에 자기의 인생의 출발점을 삼고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분에 올려놓고 또한 그분을 믿음을 말미암아서 그분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느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집을 짓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을 짓지만 그 집은 이 땅에 살 집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한 집이냐면 하늘나라를 향한 집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방식의 삶의 방식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와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초가 되시는 그 기초가 바로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분이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초를 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며 그 나라에 대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과 또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재난이고 우리 가운데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분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건물들,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지어져 나가며 또한 세워져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없는 우리의 기초와 그분이 없는 모든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되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우리 가운데 해가 되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기초를 그리스도 예수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주인 삼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삶의 발판을 삼고 삶의 원리로 삼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원하시며 그분이 바라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내가 짓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에 따라서 내 건물을 지어가고 내 모든 인생은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분과 닮아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짓고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기초는 누구에게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놓고 삶의 중심을 놓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1906년 4월 18일 5시 12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지진에 대해 예측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살 때 항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빅원이 온다, 빅원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빅원이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한번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이.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아무도 대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지진을 경험합니다.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매일매일 지진을 나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스리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에 놀라서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다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났었지. 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욕을 먹고 있어. 지진이 일어났는데 남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애 챙겨서 늦게 나왔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맨날 그 소리를 듣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얘기하는 농담, 지진에 대한 농담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이 났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농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인생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농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생이 마감한 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날에 너희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성경은 그날에 땅이 흔들려 합니다. 눈에 보이던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배로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며 그분을 닮으며 또한 그분을 닮은 그분의 말씀에 부합한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합당치 않은 물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면은 우리가 한 구절 살펴보는데 이 구절에 오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돌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람들, 기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돌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흔들리는 그날에 자기의 영혼을 지켜줄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자기가 만난 것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 돌을 내가 경험하며 이 돌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 안에 돌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배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돌을 아끼며 이 돌 위에 자기 항상 서 있는 자기를 점검해 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돌이 똑같은 돌이 있지만 이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된 것이 되었고, 건축자들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이 돌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예비하셨고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신지를 여러분이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바,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 그분이, 그 돌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걸리는 것, 여러분이 거치는 것,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쫓지 아니하며,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것에 대해 믿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 부인하며, 거절하며, 거부하며, 오히려 그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탄한 것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발견되기를 힘을 쓰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나는 말이 부담이 되고, 그 말이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그 말이 싫은 되고, 그 말이 미워서 그 마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부딪히며 거치며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돌이, 생명의 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곳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언젠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디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집에서 거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여러분 해변가에 집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주변에 집을 짓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매립한 장소에 집을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안다면 그러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피터 야네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은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사랑함과 내 가족과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들과 그들의 영혼을 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긴다면 소중히 여긴다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내 영혼이 불안하며 한순간에 내 영혼의 파멸과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위태위태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 자리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조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삼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진에서 피터 야네버가 말한 것처럼 지진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그곳을 찾아가며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며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신 약속,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오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 마음이 이 약속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이 떨립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신 것에서 내 마음에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도록 그분에 대해 아십시오. 알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든지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든지 여러분 마음이 그분 앞에 향하도록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를 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수없이 전해지지만 유익되는 자는 그 경고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마음에 여러분의 느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에 여러분의 만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세워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합니다. 제대로 서 있습니까? 내가 선 곳이 엉뚱한 곳은 아닙니까? 내가 섰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잘못된 곳은 아닙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닮으며 또한 그분의 열매를 맺어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연결해서 내가 맺는 열매들, 내가 짓는 이 모든 집들은 오직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선 곳을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선 곳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으며 만들어가는 이 건물, 인생에 대한 건물이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속하십시오.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한 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그것으로 족하지 마십시오. 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일에, 그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일에, 그분을 나타내며 드러나는 그 집을 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요, 우리가 따르며 순종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반석이시며 모든 자격에 나오는 자들을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풍성케 하시며 그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인생이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